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감격 속에서 드리는 자도 있지만은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바알라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계획은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이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혼란스러웠던 초기의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 전투를 통해서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시온산성을 차지했습니다. 사울의 때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좋았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했습니다. 메사가 잘 될 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좋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졌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잘 될 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계획을 어느 순간에 변경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으로 수정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 위에 싣고 소들은 수레를 끌고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은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넓은 광장에 왔을 때 뛰었습니다. 소가 뛸 때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적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던 그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본문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간 지 석 달이 될 무렵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집 앞,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가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자기도 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까?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옮길 때에는 그 고리에 긴 채를 끼워서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두 번째 옮길 때 다윗은 1차 때의 사고를 기억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찢으셨다라고 번역된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깨뜨리다 또는 돌파하다, 파괴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또는 제사장에 대한 징벌, 개인에 대한 징벌, 완악한 왕에 대한 징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을 범한 우사를 공격하여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징벌한 이 사건은 사실상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던 다윗 왕과 이스라엘 전체를 징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성결하여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기쁘게 옮겼습니다. 본문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으로 라는 말과 즐거이라는 말로 번역된 쉬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 제사장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기쁨 가운데서, 기쁨으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옮겼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역대상 15장 3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준비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아론과 레위 자손 862명을 모았습니다.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등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고 했습니다. 헤만과 아삽 등 30여 명의 사람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혀서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노재금을 치게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옮겼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즐겁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준비했던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무사하게 마쳤을 때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저들은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즐겁게 옮겼습니다. 준비하고 옮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저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할 때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기뻐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날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날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감격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즐거움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날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쳐놓은 그곳에 준비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인인 인생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직접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백성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절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기쁨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그 기쁨을 모든 백성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레위인들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또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항상 섬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다윗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옮겼습니다. 준비하고 옮겼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날 다윗은 춤을 추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백성도 기뻐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의 구원과 역사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겁고 기쁜 날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노래하며 연호하는 그 시간에 그녀는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현장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궁에서 그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다보았습니다. 그 시간 그녀는 구경꾼일 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는 그녀의 눈에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기다 라고 번역된 빠져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 20절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함께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던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감사하는 다윗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부친 사울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산에서 그녀의 오라비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몸값으로 그녀와 정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녀는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공주로서 다윗을 사랑하며 목숨이 위태할 때 그 다윗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던 날 밖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죄요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연발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창으로 내다보는 미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녀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윗을 업신여긴 데는 공주로 지날 때 공주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슬퍼하면 안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으로 공주로서의 채통, 왕으로서의 채통을 앞장 세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해야 할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다윗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격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감사와 감격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를 1차 때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던 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격 속에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경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